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이 예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힘든 자, 몸이 아픈 자, 크고 작은 고민들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주호 목사님, 또 청년부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태양 전도사님, 안준원 전도사님, 박은지 전도사님에게 보다 큰 은혜 부어주세요. 또 예배당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밝아지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아래 할렐루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절대 떠나가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사 주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모든 어둠을 이김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내 사랑을 담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끊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한 슬픔과 고통, 수치와 절망에도 빛을 비추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문제와 더 나아지지 않는 여러 환경, 마음속에 매일같이 범람하는 좌절감과 허무와 슬픔, 걱정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둠을 이깁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눈치 게임 2. 바보야, 왜 눈치 게임 2부터 해? 왜냐면 주가 일하시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나, 둘. 7월 농활 자세한 정보는 주보에.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농활 많이 가겠다. 여러분 오늘 저희 공동체에 굉장히 귀하고 이제 어른분이 한 분 오셔서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지휘로 섬겨주신 김명엽 지휘자님은 김지현 지휘자님의 아버지시고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저희 우리나라의 교회음악에 되게 큰 어른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 어디서 못 봐요. 돈 내고 봐야 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김 주일입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기 청년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게스트로 그리고 스텝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청년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기르고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함께 합시다. 2026년 상반기 제자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을 지나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하나님께 마음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2주에 한 번씩 새벽기도 특송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7시 1층 다문화실에서 5월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목자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이 7월 15일 수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충남 당진군 고대면 화산교회 및 창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에 농활 전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신청서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잘 참고하셨다가 농활 신청하시는데 저희 잘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38기 동기 모임 광고입니다. 5월 아니고 6월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38기 그러니까 96년생 현재 31살 96년생이 31살이나 됐어요. 내 나이가 되게 많구나. 동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청년들은 우리 김예지 마을 목자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락처와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반자가 없고 그 대신 축복할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이지훈 마을 정성빈 목장의 박지훈 형제와 박성우 마을 박한민 목장의 서아인 자매가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1시 L65 호텔 웨딩 컨벤션 6층 컨벤션홀에서 결혼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 더, 김선의 마을 백상훈 목장의 정재환 형제와 김예지 마을 최세연 목장의 유정 자매가 오는 30일 토요일 12시 명동 라루체 3층 아이리스 홀에서 결혼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축복했던 그 황반석 형제와 권혜라 자매가 똑같이 5월 30일 오후 3시 더폴의 천안 5층 베일리 홀에서 결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좀 확인해 주시고 꼭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우리 결혼자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성년 예배 오신 분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예배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위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위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큐티 하시죠? 네.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지난주에는 41장, 이번 주에는 45장 이러니까 중간에 이야기를 잘 모르면 이게 뭐지?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꼭 잘 따라오시고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사람 되게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들을 버렸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의 20년 만에 형제들을 마주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오면 몇 번씩 만납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깊이 사무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형제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사브낫 바네아인 줄 알아요. 끝까지 그 연기를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제 기근이 점점 깊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앞으로 5해는 더 기근이 올 거라서 밥 깔지도 못하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다 내려와라 하는 표현을 보면 이제 기근의 초입이에요. 2년 기근이에요. 기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제 큰 기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기근의 초입에서 내가 요셉이야 하고 밝히면 이 형제들이 다른 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애굽에 계속 양식을 구하러 와야 요셉도 만나고 요셉이랑 어떻게 좋은 타이밍에 말도 하고 내가 요셉이다 하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간 만수무강하셨냐, 형제들은 다 잘 있냐, 식솔들은 다 잘 있냐 하고 얘기할 텐데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이야 하고 얘기했으면 제 생각에는 형제들이 무서워서 양식을 구하러 못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곳에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기근이 깊어갈수록 이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모습으로, 사브낫 바네아의 역할로 그 형제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시간을요? 세상의 가치처럼 내가 너한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복수할 거야 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가 보면 이 요셉은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식솔들을 전부 다 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기다리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승진 차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직 차수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 재환이랑 유정이 그리고 아인이랑 지훈이처럼 어떤 이 청년들은 결혼할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런 타이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 눌러주고 싶고 그 사람 이렇게 흩어버리고 싶은 그 타이밍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쭉 좀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은 요셉이 울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울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44장의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글로 읽어서, 저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 좀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 앞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건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베냐민 내버려 두고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유다가 용기를 내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왜 애굽에 머물 수 없는지, 이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왜 애굽에 머물 수 없는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하는 부인의 두 자식이 있었는데 한 자식은 없어졌어. 그 앞에 있는 요셉이잖아요. 없어졌어. 이 자식마저 잊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여기 애굽에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그리고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남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것 아닙니까? 숭고한 사랑, 진실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거는 사랑이요. 그냥 내가 조금 배려하고 그냥 내가 조금 양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숭고한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여기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나로 만족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말 절제력 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던 요셉이 터져버려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 숭고한 사랑이 요셉의 마음에 탁 닿으니까 요셉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 떠돌이로 태어나서 노예시장에 팔렸다가 종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또 그것도 모질라서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을 떠난 약 20년 되던 이때쯤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 감정 컨트롤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 절제, 자기 인내가 탁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숭고한 사랑 앞에요. 이 진실한 사랑 앞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 전부를 걸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 앞에 요셉이 절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궁중, 온 궁중에 그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절규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요셉의 삶에 닿으니까 통곡하고 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진실한 사랑, 숭고한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자기 전부를 걸어서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 앞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그냥 멀쩡하게 멀뚱멀뚱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쏟아놓는 그 사랑 앞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듯,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랑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눠 사랑해 하는 친교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오늘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열었던 이타적인 사랑이요, 전부를 걸어서 내어놓는 사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것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의 젊음, 믿음의 젊음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이타적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입술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를 건 사랑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라는 슬로건도 많고 주제도 많고 사역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슬로건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내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에, 믿음의 젊음에 능력이 없는 것,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함께 모이고 그렇게 다양한 사역들 감당해 갑니다. 많은 사역들 감당해 갑니다. 형형색색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역들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헌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왜 능력이 없냐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순고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진짜 진실하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맡겨진 사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헌신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을 만큼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나누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워준 것 아닙니까? 더 얼마나 헌신된 것이 필요합니까? 더 얼마나 탁월한 환경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 냈다에 주목하고 내 직분이 무엇이냐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주의 몸된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는 커플도 있고 결혼한 커플도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 번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두 사람 간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앉아 있을 때 휴대폰 보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숭고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그 사랑, 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우리 공동체 사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고백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건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도 열려갈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공동체도 세워져 갈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이 자기가 사브넷 바네아로서가 아니라 형제 요셉으로서 그 앞에 섭니다. 형님들, 접니다. 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에 이 형제들이 이때까지 궁금해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려왔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연습장 하나 이렇게 펴놓고 묵상하다가 제가 요셉의 형제들이었으면 그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게 이해가 갔겠죠. 왜 우리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갈 때마다 총리가 나오냐? 이게 뭐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쌀 꾸러 왔는데 쌀 곡식 좀 얻으러 왔는데 국무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다 공무원들이, 그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곡식을 구하러 갈 때마다 국무총리가 나와?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국무총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항상 우리가 원했던 곡식보다 곡식은 더 많이 들어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도 금방 해결됐겠죠. 그리고 돈자루가 왜 거기에 들어있나?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돈자루는 왜 거기에 들어있나 하는 질문도 금방 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위기감이 엄습해오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요셉이고 나는 그의 형제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청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자기의 품으로,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그 제가 좀 처음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저는 유교보이라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애굽의 지금은 총리이긴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분을 깠잖아요, 그죠? 자기가 요셉이다, 자기가 아우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형들한테 자기가 가야지. 형들한테 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형들한테 오라 가라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막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큐티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한결같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갔더라고요. 지금 처음으로 이쪽으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형제들이 애굽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쁜데 밑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 오면 전화해라 하면 이제 인터폰 받고 막 뛰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바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 언제 와서 곡식 구하러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안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다 모든 걸 내팽겨치고 형제들이 왔다 하니까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항상 먼저 나갔어요. 곡식을 구할 때도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을
그 수레에다가 담아주고, 거기에다가 돈자루도 거기에다 담아주고, 그리고 다시 올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여러분, 요셉은 한결같이 항상 변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의 품으로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고백이 5절에 이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은 완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 형제들한테 당했던 일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양팔을 넓게 벌려서 그 한없는 품으로 형제들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정신일까요? 당한 게 기억이 안 났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기억을 상실해버렸습니까? 내가 요셉이라는 것만 기억나고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41장 읽었잖아요.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정리가 끝난 겁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분노하고 막 열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시련이고 고난이고가 아니라 정리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요셉은 이미 가족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팔을 벌려서 한없는 품을 열어서 그 형제들을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무엇에 딱 꽂혔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이 서기까지, 이제 형제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형제들에게 나를 버림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이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품이 넓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요셉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절규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찢어주고 싶은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2번, 3번 용서하려고 노력했는데, 2번, 3번 다시 보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형제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식솔들을 대하기 위해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하면 그 사람들 찢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절망적이고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되어 주셔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젊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큐티하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설교 듣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누구 사랑합니까? 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주님, 저 사랑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그런 수준의 사랑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사랑의 길이 그런 수준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랑 우리 보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주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주님 없으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주님 아니면 몇 번을 찢어 죽여도 찢어 죽였을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엎드려서 많이 울었을까요? 주님, 저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저 인간들 아무런 저것도 없이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멀뚱멀뚱 걸어서 두 발 성하게 걸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걔네들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가 너희 가족 다 살리려고 내가 너 먼저 보냈어. 그거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아이고 씨, 기도 안 해 하고 도망가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러 안 가고 싶고, 왜냐면 하나님 또 그 말 할 거니까. 형제들 사랑해라, 아버지 섬겨라, 또 그 말 할 거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싶고 막 성경책 요한복음 막 다 피하고 막 사랑 나오는 건 다 건너뛰고 막 유튜브 설교 듣다가 사랑하면 다른 돌리고 막 그런 시간을 얼마나 깊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꺾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품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사랑에 함께 동참하고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에서, 내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회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희 조금만 불편한 관계 같은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그냥 불편하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표정 굳어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미친 사람을 누가 막아요?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던진 사람을 누가 막냐고요? 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몇 번을 얘기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 3절에서 5절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 반복해요.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똑같은 얘기. 이제 안심하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복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 형제들을 도리어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사랑이 발견됩니다. 이 사랑의 역설이 여기서 드러나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형제는 지금 당황하고 있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안 구하고 있어요? 신천지입니까? 오랜만에 했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멘트. 신천지 아니죠? 신천지 손? 오케이, 아무도 없네. 기습 질문에 살아남았구만.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바싹 엎드려서 요셉 앞에서 정말 내가 시기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질투하고 너를 버려서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결국은 인신매매범한테 팔아 넘겨버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잘못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납작 엎드려서 발발발 기면서 우리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잘못 뉘우친다. 내 목을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엎드려서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사죄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그냥 당황해하고 있어요. 어리 나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 받았어요. 이해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은 그 죄인에게 무엇이 부어지고 무엇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음이, 그리고 용서되었으니까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사랑의 역설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때에, 용서받음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먼저 사랑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용서하심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들어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남이 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구하지 않았지만, 용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초청해 주셔서 이 구원의 틀을,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각자 다른 은사와 각자 다른 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그 직장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사람이랑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해석이 되지 않았으니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관점, 용서받은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진 인생인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림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감옥 안에 내가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 통해서 훈련하기 위한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달고 애굽의 총리가 괜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 땅을 구하고 그 일대를 구하고 아버지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해석되어진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그 구원의 관점이 내 인생의 관점이 되어야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나? 왜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열어보기 시작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읽어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관점, 용서받은 자의 그 관점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왜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음이 어딘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인생이라는 그림판에 와서 낙서하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받음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보면 해석됩니다. 참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받았던 것과 조금 다른 형제들도 그 안에서 자신의 표독스러움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와 질투가 그 구원의 관점 안에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해석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용서를 먼저 받았는데 뒤늦게 구하는 용서가 얼마나 이 가정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애굽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벗어났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그 가정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품 안으로 힘껏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했을까? 형제들이 한 번, 두 번 자기 아랫사람들의 인터폰 받으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만나던 사람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그 곡식 빌리는 자리로 뛰어내려가고, 어디 출장 가는 길에 형제들이 왔다는 인터폰 받으면 마차 돌려라, 수레 돌려라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면서 기근이 심해질 거니까 형제들은 또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이제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완전히 내가 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그때부터 땅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왜 땅을 알아봤어야만 했냐면, 이미 이 시대에 애굽은 농경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양식을 7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농경 사회에 진입해서 안정된 농경 사회로 살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풍요로움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농경 사회에 완전히 진입해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나라로서, 왕국으로서 조직을 갖춘 이 나라가 떠돌이 히브리인들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지나치다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사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인들, 떠돌이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업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과 조금 떨어져 있는 나일강의 동편에 고센이란 땅을 찾습니다. 애굽이랑은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의 입구가 고센이에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요? 무조건 제일 좋은 땅,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있을 거니까 최고급,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볼까, 이 가족을 어떻게 볼까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성격이에요. 대쪽 같은 성격, 고집불통인 성격.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 창세기 큐티하면서 쭉 따라 읽어 내려왔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자권 논쟁하다가 분쟁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땅,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큰 부를 이루어요. 그럼 보통 큰 부를 이루면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부를 이뤘으니까, 옛날에는 홀홀단신으로 혼자 막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챙길 것도 힘도 덜 들죠. 챙길 게 없으니까. 근데 큰 부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챙길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집불통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돌아가셨으니까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쯤에 와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돌아가셨잖아요. 큐티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쭉 가요. 뭐 라헬이 뭐지? 먹는 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이 시간,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살아 있었잖아요. 아빠한테 정말 사랑받는 막내 아이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봤지 않겠어요?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씻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냥 밧단 아람에 살았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화장실 갈 수 있고 좋은 샤워 시설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야곱이 얘기했지 않겠어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랑 약속했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요셉이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대화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 곳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언젠가는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고집 부리실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과 가장 가까운 땅, 약속의 땅의 입구, 그 땅이 고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고센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요셉의 깊은 기도의 제목의 열매, 요셉의 사랑의 열매가 고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센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고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하고 조사하고 고민하고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고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독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가까이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요셉이 얼마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박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고 당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하는 것 앞에 거기에 나의 그 젊음을 꺾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님 그 형제들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주님 앞에 절박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주님께 사랑했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사랑 가지고 내 삶을 채워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 보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도 함께 걷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무엇인 능력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교 생활을 넘어 귀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를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 하나님 믿음으로 잡히는 것들 믿음으로 품게 하시는 것들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의 사랑이 고생이라는 땅을 동해에 선포되어졌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생을 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승부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용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 쏟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선택했던 고센이라는 땅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것,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 요셉이 고센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고센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센을 찾아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자리, 내가 우겨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센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고센이라는 땅으로 말미암아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고센을 찾고 주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그때에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의 분이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존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부를 던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고백을 듣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내 삶을,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고백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감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켜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귀한 사랑,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며 작은 예수로 우리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버텨왔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 앞에 꺾여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 구원의 마음으로 해석되어진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가치로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하는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 안에 해석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필요한 젊음들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보다 앞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도 세워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하기 쉽고 내 중심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족을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찾았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도 고센이라는 사랑을 찾는 귀한 젊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찾은 고센이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의 초대 가운데로 들어가 구원의 시선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젊음을 해석하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